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눈빛을 이렇게 딱 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이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어떤 날이냐, 교회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정도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던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면 지금 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나왔을까요? 구약에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약에도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님의 이름이 나오고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일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활동이 좀 약간 이 신약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다 오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이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특별한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아주 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삼손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때의 표현을 보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일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죠. 성령님이 구약에도 일하셨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일하시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이 구약, 그 이후가 신약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문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오순절은 이 유대인들의 아주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바로 6월절 전날이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때가. 그 6월절로부터 정확히 50일 이후의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오는 다섯 오고 순은 이제 열흘 순자가 있어요. 그래서 50일 이후의 날 또는 이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에 얼마예요? 49. 예, 그날 뒷날이 바로 이 날이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날이죠. 이 날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큰 명절 어떤 두 날이 있죠. 어떤 날이 있어요? 예, 설날이 있고 또 추석이 있어요. 특별히 추석은 어때요? 이 해곡식이 나오는 이런 때죠. 지금 이 오순절도 마치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한 그런 명절이에요. 이때는 어떤 이제 열매가 이제 나오냐면 이제 뭐 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러한 때라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사실 뭐 그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굳이 여기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뭔가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다른 날도 아니고 딱 오순절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이 어떤 것을 이제 기뻐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때가 오순절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령이 처음 이제 오신 바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바로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이제 딱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로 이 120명의 무리들이 함께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이 3대 절기에는 너희들이 모든 자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지금 이 유대 지역 안에서만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 참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를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지어요. 그 회당 안에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해외에 있어도 유대에 살고 있지 않아도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해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는 보면 이들이 이 절기 때는 성전에 이제 모였다가 절기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쫙 또 자기 동네로 돌아가겠죠. 자기 살고 있는 동네로. 그러면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이 120명의 그 제자와 문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외치고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 날에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는 각지각곳에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겠죠. 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보통 사람 같지가 않고 약간은 미친 것도 같고 술 취한 것도 같이 막 나와서 외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각지에 세계 곳곳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성령이 오셨다, 구약에 약속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른 날도 아니라 바로 그 오순절에 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6월절 날 이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지내시는 가운데에 약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40일 정도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당부할 말씀도 전하시고 하다가 오늘 그 사도행전 그 1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자들과 안녕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헤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녕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거야.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있으면 오순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 어느 때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뒤에서부터 이제 보니까 오순절날 임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이제 안녕하고 헤어진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예수님이 6월절 후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약 오순절로부터 한 열흘 전쯤 되는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오신대, 우리에게 오신대, 이 말을 듣고 이제 마가의 그 집에 있는 다락, 그곳에 약 120명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말씀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실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루가 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도 이틀째에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여전히 없었어요. 9일째까지도 성령님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마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점령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도는데 5일이 지나고 6일째가 되면 뭔가 성벽에 금이라도 하나 가고 이런 게 좀 보이면 힘이 나겠죠. 이야, 우리가 이렇게 도니까 성벽이 지금 금이 가고 있어. 그런 걸 보면 되게 힘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6일째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심지어는 7일째 되어서 돌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벽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7바퀴, 와, 다른 날보다 한 바퀴가 아니라 5바퀴, 6바퀴를 더 돌아야 되니까 힘도 들 거예요. 힘은 들겠는데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고 저 성벽 위에 그 보초 서고 있는 군사들은 밑에 보면서 오늘 쟤들은 왜 저런데? 다른 날은 한 바퀴씩만 돌더니 오늘은 7바퀴째 돌고 있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순간에 그 굳건한 성벽이 다 허물어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났어도 아무 일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9일이 지나고 열흘이 되었어요. 오순절이 되었어요. 밖에는 막 명절이라고 떠들썩한데 그때에도 역시 이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으니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째 되던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마침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불 좀 피워보셨죠? 예, 안 피워보셨어요? 예, 어릴 때 좀 이렇게 불장난도 하고 안 하셨습니까? 예, 참 모범적인 분들만 계시네요. 불을 막 이렇게 피우면 불이 어때요? 불길이 확 치솟으면 이 불길이 이렇게 촛불처럼 하나로만 이렇게 딱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불이 커지면 어때요? 불길이 막 여기도 쫙 올라가고 이쪽도 쫙 올라가고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래요. 불이 크게 나면 그렇게 됩니다. 마치 그 불이 촥촥 갈라지듯이 이걸 거꾸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쫙 하는데 쫙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20명이 쫙 모여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쫙 불길이 내려오듯이 하는데 이것이 쭉쭉 갈라져 갖고 120명에게 쫙쫙쫙쫙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들이 다라는 건 뭐예요? 전부, 그들이 전부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 불길이 120갈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적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때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물론 성령은 그렇게 오시죠. 그러나 개인을 위하여 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곳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그들에게 각각으로 임하였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임하였다. 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뭐 단체로 이렇게 똑같이 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개개인이 성령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각자 아무 상관없이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함께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나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쭉 12장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얘기로 딱 바뀌게 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몸 안에는 뭐 대장도 있고 십이지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자, 그 각각의 우리 몸의 지체들, 이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으면 큰일 나겠죠. 예. 대장이 하는 역할, 위장이 하는 역할, 소장이 하는 역할이 다 달라야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할 수가 있는데, 똑같다면 우리 몸이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또 어떤 사람은 그 팔에 붙어 있는 손바닥, 어떤 사람은 손가락, 손가락도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새끼손가락까지 다양하게 제각각의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이 하나로 모여져야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바울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우리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얘기가 각각 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통역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에,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져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다루는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냥 뭐 제각각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몸이 각각의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어떻게 돼요?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합쳐져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룰 때에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되죠. 예,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하는 연구 가운데 이 목을 떼가지고 다른 목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예, 과학자만 믿고 우리 쉽게 우리 목을 맡길 수는 없겠죠. 자, 어쨌거나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이 목은 특별하거든요. 머리는 특별해요. 이게 쉽게 뗐다 붙였다. 우리 이 팔 이식을 하고 장기를 이식하듯이 머리를 이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머리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곧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여러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몸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예, 손가락, 아니면 다리, 팔, 또는 십이지장, 또는 맹장 같은 분이 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져 있고요. 성령을 통해 그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큰 그림이 있다 이거죠. 큰 그림. 어떤 그림이요? 누구에게는 팔에 해당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 엄지손가락의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이 손바닥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또 팔 하나가 완성이 되고, 이쪽은 또 다리가 완성이 되고, 저쪽은 또 몸통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성령님의 그 은사들은
큰 그림 가운데서 결국 무엇을 그려 놓고 계시느냐? 교회를 그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는데 성령이 어디에서 임재하였느냐? 어디에서 오셨느냐? 집 안에서. 집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집 안에서 이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실내에서만 성령이 일하시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가족과 같이 하나로 묶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숫자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마가는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집이 부유하고 잘 사는 부유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집 이렇게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쨌건 간에 그 한 공간 안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 120명이 모여서 지금 최소한 열흘 이상을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 열흘 동안 그것만 했을까요? 밥도 먹었겠죠. 그렇죠? 밤에는 잠도 자고. 자,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들이 열흘에 걸쳐 가지고 계속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고, 붙잡히면 또 이제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감옥에 가면 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 이들이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집에 한데 모여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불안함, 또 함께 우리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확실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한 거죠. 말하자면 한 열흘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수련회를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근데 참 그래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는 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같이 뭐 무슨 젊은이들이 소개팅을 한다. 제일 먼저 뭐예요? 뭐 차도 마시고 하다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은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 그 열흘 동안 일어났을 겁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이들이 사실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3년 동안 활동하시는 동안 늘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죠. 120명이 더 있지만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일종의 장벽들이 있는 것이고 얼굴에는 서로 알게 모르게 가면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 동안에 이들에게는 그 가면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그냥 친한 사이에서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이죠. 이들의 그 열흘 동안 이들이 가족이 됨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120명으로 출발한 이 공동체가 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서로 지내다가 누가 우리 집 전기세가 밀렸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옆에서 그럼 내 거 좀 갖다 써. 난 이번 달에 좀 돈이 남았네. 월급이 남았어. 이러면서 자기 돈을 막 주고 자기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쉽겠어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내 거 네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이게 뭐예요? 빨리 그거 말고 공산주의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크스라고 있잖아요. 김정은 말고 김정은은 그 정도 지적 능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마르크스가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의 모습을 어디서 보았겠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같이 나눠 쓰고 그것을 다 같이 정말 가족이 되는 이러한 사회. 이야, 생각하니까 어때요? 정말 이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네 거 내 거 구별이 가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그런 사람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없이 그냥 이론으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공산주의가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 다 똑같이 하자 그랬는데 공산당은 잘 살지만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당하고 똑같이 지배계급이 바뀐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정말로 같이 나누고 쓰는 이 일들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음을, 진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다 각각의 그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니까,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수 초대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공동체 또 어떤 모임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임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친해지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강한 친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와, 가족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는 가족 같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모임도 어떤 공동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같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피를 나눈 가족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어때요? 서로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남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고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피를 나눈 형제 말고
우리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보다 더 진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는 온전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가족 같은 공동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은 될 수가 없어요. 참 가족,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연수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를 돌아보며 아끼는,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이 한 가족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가족 같은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아니면 가족 같지도 않은가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한 몸으로, 정말 가족을 넘어서 한 몸으로 주님이 만들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한 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잊고 있다가 또 주일날 보면 잘 있었어요 인사만 하고 이걸로 끝나는 우리 사이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몸인 지체들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함께 계속하여 사랑을 키워나가는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 또 다시 한 몸으로 또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건 우리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함께 이 성령을 더 사모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이런 역사들이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을 사모하시고 또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우리 이 시간에